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기적이지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개의 기적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복음서 4개를 보게 되면은 어떤 기적은 이 복음서에는 있고 저 복음서에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유독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실려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또 예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그런 이적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제, 민생 이런 좀 고급진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결국에 먹는 것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배를 배부르게 해줄 것인가? 누가 이 백성의 그 굶주림을 해결해 줄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있어서도 또 국가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먹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려 5,000명, 아마 10,000명 넘는 그런 인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인원에게 여러분 먹을 것을 단순히 먹을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배불리 먹였다는 것은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기적의 전후에 일어났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6장 후반부의 내용 아주 긴 그러한 예수님의 담화가 이어지는데 말씀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주제가 역시 먹을 것, 떡에 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기적보다 훨씬 더 그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또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 전에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소문이 퍼졌겠지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 위해 또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찾아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단서가 있죠.
6장 4절에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요.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선지자,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려면 사실 신명기까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를 한 명 일으키실 것이다. 바로 그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듣고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그 선지자,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던 것이 이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던, 바로 애굽에게 승리를 거두고 출애굽을 했던 그 자유와 해방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유월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백성의 가장 큰 문제, 바로 배고픔에 대한 문제를 일거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왕으로 삼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백성의 모든 굶주림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 유월절도 가까웠고 바로 그 선지자가 이제 애굽과 같이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로마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왕으로 다시 다윗 왕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로 우뚝 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 자리에서 왕으로 오르시고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로 등극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애써서 예수님께서는 피하셨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같이 먹었던 배불리 먹었던 그 백성들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 목소리가 채 나오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후에 나타나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일컬으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가시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정치적인 왕이나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의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것이냐면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 한때만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요, 단 한 끼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이죠. 물론 복음서를 더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비슷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이 또 한 번 등장하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한 번입니다. 단 한 끼의 기적만을 예수님께서는 베푸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전부 다 해결하고자 하셨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5천 명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서 뭐 인류 전체의 배고픔을 매일매일 해결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이적, 기적이 아니라 이적 혹은 표적, 어떠한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도 이 기적에 대하여서 긴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긴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온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더 길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의 배고픔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오늘은 뭘 먹을지, 내일은 뭘 먹어야 할지, 올해는 내가 어떻게 우리 가게를 꾸려나가야 할지,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10년 후에,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지요. 저 또한 그것이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인 이상.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너 혼자뿐 아니라 5천 명이 넘는 인원의 배고픔의 문제를 단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왜 먹을 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느냐?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여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 그 문제에 더 집중을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영혼의 문제, 나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온전히 해결함을 받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게 되면은 마치 이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그래서 자신들의 육체적인 배고픔, 또 정치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실수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참된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사모하며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애쓰는,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함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까지도 온전히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오늘 일용할 양식, 또 내일 일용할 양식, 10년 후에, 은퇴 후에, 노년에 일용할 양식까지도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믿음 약한 이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입힐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함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